You shall not oppress any widow or orphan. If you oppress him at all, and if he does cry out to me, I will assuredly hear his cry. And my anger will be kindled, and I will kill you with the sword, and your wives shall become widows, and your children fatherless.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온천하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젊은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 보호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정혼한 여자, 이미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을 때는 두 사람 다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의 말씀은 아직 정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처녀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처가에 은 50세겔을 내고 결혼을 하되 평생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 여자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9절 말씀,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처녀의 부모가 그 남자를 싫어해가지고 결혼을 허락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남자는 납폐금만을 지불해야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말씀하셨어. 어떤 규례 말씀입니까? 남자에 비해 당시에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젊은 여자들을 보호하는 규례의 말씀이에요. 약한 이들을 보호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보호자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당에 대해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무당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당들 뿐만 아니고 모든 미신적인 행위를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점쟁이도 포함되고요, 관상쟁이 같은 것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첫째로 혹세무민한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대비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죠. 여러 가지 사기극을 통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불의의 재물까지 긁어모으는 거예요. 사회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더러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당보다 더 악한 거죠. 둘째로 귀신들의 도구가 된다는 점이에요. 악한 영들은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속에 들어앉습니다. 눌러앉습니다. 들러붙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고 매개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때때로 이 사람들이 신통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자기 능력으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통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 혹세무민의 기반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신통력을 발휘하면 악한 영들이 더 세력을 발휘할 조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미움을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대적하는 영의 주관하에, 악령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여기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입니까? 내가 당시에 이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완전히 불신자지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길이 없어요. 불신자가 미신을 쫓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신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겠습니까? 뭐 너무나 뻔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무당들을 가까이 한 후에 급속도로 몰락했습니다. 그 자신도 몰락했고 자기가 다스리던 정치 공동체도 함께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랬거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거든. 무당 찾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를 위하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배척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무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무엘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떤 환상주에 끌어올려 가지고 말이죠. 사무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형상으로 사울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형상으로 사울에게 저주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이죠 자기를 떠나신 것 같으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자기에게 이제 고개를 돌리신 것 같으면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때를 쓰고 붙들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물어보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이미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이미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내일 부자지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요, 미신을 가까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므로 징크스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징크스에도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말씀하셨어요. 점과 무당과 미신을 철저히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19절 말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을 하다니 인간의 죄악,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추잡스러움이 이게 극에 달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던 그 유명한 바이러스요, 사람과 원숭이의 교잡으로 시작됐잖아요. 동성애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북유럽 일부 국가요, 북유럽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낙원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수간이 합법인 나라들도 있거든. IS 탈레반들 중에 일부 어떤 놈들이 수관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 적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들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죠. 동물 학대, 미물까지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동물 학대, 지극히 마귀적이고 사탄적이에요. 신명기 27장 21절 말씀,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멸하라 그러셨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했어요. 이 점에 대해 우리 하나님 자비가 없으십니다. 오죽하면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요단 동편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따로 쌓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무슨 거다 제사를 따로 드릴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증거를 삼기 위해 가지고 선의의 목적으로 제단을 거기다 쌓았던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요단 서편에 있던 나머지 지파들이 너무나 분노해 가지고 다른 제단을 쌓는 줄 알고 자기들의 형제들, 이스라엘의 형제들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 22장 11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자기 형제들과 싸우러 갔다 그랬어요. 근데 싸우러 갔다가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오해를 푸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다른 신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 간음 행위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거든. 다른 신을 조금이라도 섬기고 인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 간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6장 5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왜 그 시체가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 음란한 제단,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 사방에 너희 해골을 흩으리라 했어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상하게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심판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 안 되는 거죠. 에스겔 6장 9절 말씀,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이제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음란한 영적 간음 행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예수님, 오직 한 분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괴롭히거나 억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러셨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못 보면 이방인들에게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연약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셨어요. 의지할 데 없는 이방인들을 절대 압제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강한 어떤 나라의 외국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한국인들보다 어깨에 더 힘주고 다니는 외국인도 있거든.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외국인도 있거든. 우리나라 경찰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외국인도 있거든.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까? 힘없는 나라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검단, 강화, 김포 지역도 많습니다. 공장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다양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상호간 폭력 사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뭐 줄어든다는 어떤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내국인들 기피 업종에 주로 종사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 유린 절대 금지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악덕 기업주들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폭행당하고 뭐 임금 체불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는 죽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레이다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절대 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 향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 바래요. 정말 진짜 가소로운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선진국이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산 나라였습니까?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도 얼마 전까지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도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나그네 괴롭히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부모라면 학창 시절을 생각해서 자녀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윗사람이라면 옛날에 아랫사람이었을 때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그들을 대해주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고향을 떠나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해 보겠다고 여기 온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말씀 명쾌합니다. 절대로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의 보호자십니다. 옛날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압니까?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지만 아예 국가적으로도 미국 같은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아요? 그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만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더욱이 우리 모두는 여기 이 땅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잠깐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잠깐 사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잠깐 사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잠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살다가 본향을 향해 떠나는 나그네들이라 얘기해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찾아가는 순례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영원한 본향 천국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이방인인데 외국인인데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텃세 부릴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는 목사 주변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영으로 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 형제자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 사는 동안 우리나라와 한국인에 대해 평생 호감을 갖는 친한파 외국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 외국인 근로자들 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과부와 고아의 편이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괴롭혔으므로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식들은 고아가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나 고아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못할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복수하겠노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보호자,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강하게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이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임금이란 주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이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노라.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노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노라.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 주었노라.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복받은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옷 입혀 드렸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마음이 깨달아집니까? 주님의 뜻이 절절히 와닿지요. 그들의 보호자이신 주님이셔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주거나 그 소유물을 저당받거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5절 27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사채업자들에 대한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기가 막힙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 그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서슴없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원금의 수십 배를 이자로 이미 물은 거야. 근데 아직도 원금을 안 갚은 걸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온갖 폭언과 폭력에 자살한 사람이 속출하고 젊은 여자 막 몸팔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사람의 장기도 적출한다며.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말이죠. 영원한 지옥을 모르니까 말이죠. 지옥 중에서도 상지옥에서 영원히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교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하고 원해요? 여기는 이 종은 당연히 늘 구해요. 1순위로 구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총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고는 곧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보셨죠? 제가 지금 한 일 보셨죠? 제 마음 보셨죠? 제가 한 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뭘 좀 잘하고는 상 달라고 아빠한테 손을 내미는 어린 자녀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늘 아빠께서 절대로 외면치 않으실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힘을 내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부르짖기만 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자비로운 분이니까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자한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